귀한 시간에 주를 예배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강하게 붙드셔서 이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우리가 바르게 서 나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배와 기도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세상에서 그 어떤 일보다도 주를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하게 여기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한 기도할 수 있으니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으로 여길 수 있는 그 믿음, 그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병 들어가는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을 한탄할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은 건강한가를 돌아보게 하시며 나는 주 앞에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다시금 재점검하여 세상과 더불어 썩어져 버리는 우리의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과 더불어 날마다 주 앞에 하나님 서 나가는 건강한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밤도 주를 예비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신 주님, 주께서 이 재단을 강하게 붙드시고 주의 거룩한 성도들로 세워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음 위에 주제 찬양합니다.
만유의 주님 존귀하신 예수 사랑의 대신 하나님 예수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같은 인간이 되셨으니 우리는 그냥 그렇게 그런 것만하고 생각하는데 내가 예수가 하나님이신 예수가 인간되지 않아도 한다면 우리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와 같은 인간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받고 구원받는 이 놀라운 은혜, 그래서 우리는 그 놀랍고 아름답고 찬란한 그 예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귀한 예수님, 주여 내가 내 평생 그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 예수님을 본받고
그 예수님의 삶이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찬란하고 가장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 내 생명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평생을 의지하며 믿고 순종하며 나가게 하옵소서. 그 예수를 바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며 승리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제목으로 기도하시고요. 오늘 에스겔서 7장입니다. 하나님, 이제 심판입니다. 예언이 끝났습니다. 심판입니다. 주님, 예언 뒤에 이어지는 심판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우리 두 가지 제목 가지고 2분 동안만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의 그 온갖 가지 죄악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사 오늘도 그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라와 예배하며 주의 성호를 찬양하며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주님을 향하여 올라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그 무엇과도 결코 바꿀 수 없으며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가장 위대하고 가장 찬란하고 가장 고귀하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진실하고 가장 정직하고 가장 깨끗하고 가장 선하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 우리 평생에 본받고 또 본받고 또 따라가고 또 따라가며 또 닮아가며 또 닮아가기를 우리가 주님 게을리하지 않도록 성령의 죄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평생의 가장 큰 자랑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주의 자녀 되었음을 자랑하게 하시고, 그 어떤 것이 자랑거되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다스리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아버지, 그 예수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부르심을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음을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나라와 그 선하신 뜻을 쫓아가기에 우리가 부족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에스겔서를 통하여 이제 6장의 예언이 끝났고 이제 7장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아버지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데, 성령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친히 함께 하시사 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지, 그 심판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깊이 깨달아 알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책망받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무서운 아버지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바로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 민족과 하나님 세계 열방을 돌아볼 수 있는 넉넉한 은혜와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 주의 교회를 하나님 더 강하게 붙드시고 정과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배와 기도 생활을 통하여 주님 앞에 좋은 성도로 하나님 세워지게 하시사 주님 모시기에 결코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 믿음을 더 정직하게 세워나가는 선한 역사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을 보내고 3일 동안도 우리의 가정과 우리 일터와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주장하셨다가 오늘 하나님 정한 날 정한 시간에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부르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평생의 자랑이요 우리의 삶의 유일한 희망이요 기쁨 되시는 바로 예수 십자가 의지하며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섰사오니 우리의 죄와 허물과 연약함과 미련함과 어리석은 모든 것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주 앞에도 깨끗하고 정직한 자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 있는 자로 우리를 더 강건하게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대가 주님 점점 악해져 가는 이때에 우리의 신앙이 주님 아버지 세속화되고 아버지 인본주의 가운데 빠져버리는 신앙이 되지 말게 하시고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철저하게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에스겔 7장을 통한 심판의 본질, 심판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우리의 삶이 주 앞에 더 정직한 대로 세워지며 믿음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7장입니다. 에스겔 7장 1절로 27절입니다. 에스겔 7장 1절로 27절 마지막 절까지 우리 에스겔서 7장 1절로 27절 마지막 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합니다. 화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사람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말하여 내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이 땅 주민아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이제 내가 속히 문을 내게 쏘고 내 진노를 내게 이루어서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내게 보응하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내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내가 알리라. 볼지어다 그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공기가 소리시키며 벌만이 싹이 나도다.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며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로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하는 자도 근심하지 말 것은 진노가 그 모든 우리에게 임하리로다. 파는 자가 살아 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오게 그 판 것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묵시가 그 모든 무리에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사람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목숨을 유지할 수 없으리라 하였음이로다. 그들이 나팔로 온갖 것을 준비하였을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이는 내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이르렀습니다.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어서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요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전염병에 망할 것이며 많은 자는 사망으로 피하여 각기 자기 죄악 때문에 골짜기에 들기처럼 숨기울 것이며
모든 손은 피곤하고 모든 무릎은 물과 같이 약할 것이라.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묶을 것이요 두려움이 그들을 덮을 것이요 모든 얼굴에는 수치가 있고 모든 머리는 대머리가 될 것이며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되미로다.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많은 먹고 또 그것으로 가증한 상처와 이은 물건을 만들었은즉 내가 그것을 그들에게 오물이 되게 하여 타국인의 손에 넘겨 노력하게 하며 세상 악인에게 넘겨 그들이 약탈하여 더럽히게 하고 내가 또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눕히리니 그들이 내 은밀한 처소를 더럽히고 포악한 자도 거기 들어와서 더럽히리라. 너는 쇠사슬을 만들라. 이는 피 흘리는 죄가 그 땅에 가득하고 포악이 그 성읍에 찼음이라. 내가 지키 약한 이방인들을 데려와서 그들이 그 집들을 점령하게 하고 강한 자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그들의 성소가 더럽힘을 당하리라. 패망이 이르렀으니 그들이 평강을 구하여도 얻을 없을 것이라. 환난이 환난이 더하고 손에 손이 더할 때 그들이 선지자에게서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축량이 없어질 것이며 왕은 애통하고 고관은 놀람을 옷 입듯 하며 주민의 손은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우리는 구약 성경 가운데 사사기를 잘 압니다. 이스라엘의 사사가 시대에 그 지배하던 때였지요. 왕이 없고 사사가 지배하던 그때에 여러분 사사기를 이미 우리가 다 배웠었는데요. 사사기를 통해서 기억난 게 있으십니까? 사사기 하면 가장 먼저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뭐가 있을까요? 사사시의 특징이었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러나 우리는 이것도 여러분 맞아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그때에 하나님은 그 민족을 향한 무엇을 행하신 겁니까? 무엇을 행했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결과가 뭡니까? 그 시대마다 하나님은 누구를 들어서 이방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채찍을 들어서 그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뭐 한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뭐 했어요? 심판하신 거지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보아야 할 것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면 결과는 뭐예요? 하나는 뭐예요? 심판이 임한다는 거. 이거 우리가 봐야 한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그래 그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어. 이게 끝나면 안 돼요. 그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여지없이 이방인이라고 하는 그 멍텅이를 들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그냥 두지 않고 내려 치셨다는 것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해요. 어거스틴은 여러분 위대한 이 신학자이기도 하고 인물이죠. 한번 올려보세요. 그가 했던 기가 막힌 말이 있어 제가 인용해 보았습니다. 어거스틴 이렇게 말씀 읽어볼까요? 심판 때문에 역사가 진행된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심판 때문에 역사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만약에 심판이 없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사시대 여러분 심판이 없었다면 그 민족 어떻게 됐을까요? 역사가 진행됐을까요? 지금 여러분의 시대, 아니 여러분 자신들을 놓고 보시거나 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볼 때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심판 때문에 어거스틴이 했던 말이에요. 심판 때문에 역사는 뭐예요?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라고 말을 했던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맞지요. 맞지요. 우리는 잘못 이 심판이라는 개념을 여러분 끝이라는 개념으로 많이 오해를 합니다. 심판은 끝난 거예요.
그렇습니까? 심판은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심판은 뭡니까? 낡고 낡아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 가운데 벗어난 겁니다.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은 가만두고 보시겠습니까? 그걸 다 낡은 것을 청산해버리고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 반드시 여러분 필수품이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했던 말이 그 말이에요. 심판 때문에 역사가 진행된다라는 말. 그러니까 심판은요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끝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이다. 끝장났다. 그런가요? 아니에요. 끝이라는 개념을 오늘 성경도 봐보실까요? 오늘 성경 한번 봐봅니다. 끝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2절 한번 올려줘 보세요. 끝을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의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여러분 끝났다고 말을 해요. 또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한번 올려줘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큰 소리로.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아멘. 6절 한번 올려줘 보세요. 6절도 끝을 이야기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내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라고 하면서 본문 2절로 3절로 6절도 끝을 말하는데 이 끝이 뭐냔 말이에요. 끝이 정말입니까? 끝난 겁니까? 그 다음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이 끝은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여러분 잘못 모든 것이 끝나버리고 더 이상 없는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한 때가 여러분 다 되어버린 겁니다. 더 이상 그걸 두고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 게 바로 끝이고 끝났도다 끝났도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에스겔을 통해서 노래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대단히 안타까운 게 있어요. 제가 결론에서 그 말 하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지난 에스겔 6장에서 뭘 배웠습니까? 6장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 기억난 게 있습니까? 에스겔 6장에서 가장 의미적인 게 뭐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에스겔을 여러분 말하지 못하도록 혀가 천장에 달라붙는 벙어리 만들었다고 했지요. 그런데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에스겔에게 임했을 때 에스겔은 초자연적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적인 역사 가운데 입이 붙어버려 입은 말할 수 없는 그런 벙어리 신세였지만은 에스겔은 뭘 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전해진 말씀을 전달하는 것 우리는 그걸 뭘 하겠습니까? 뭘 하겠어요? 올려줘 보세요. 제일 처음으로 가서 교회가 해야 할 두 가지라겠죠. 교회가 해야 할 두 가지가 뭐예요? 보여주기하고 뭐라고요? 전달하기. 저 보여주기와 전달하기가 뭐예요? 결국은 예언이라겠잖아요. 예언했어요. 성전 우리는 여러분 말씀이라는 그 도구, 예언의 도구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예언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그렇습니다. 심판과 희망이었어요. 우리는 그것을 말씀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성도들은 세상 가운데 보여줘야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전달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뭘 하겠습니까? 두 글자로 예언이었던 거예요. 예언은 딴 게 아니에요. 예언은 여러분 마치 아무도 모르는 거 나만 알고 있는 그 어떤 신비한 것을 예언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예언은요 그 도구가 하나님 말씀이었고 그 내용이 뭐였습니까? 심판과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그걸 지금 에스겔에게 했던 것이고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6장에서 예언하겠을까요? 바로 7장에 뭐가 있단 말입니까? 심판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역으로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왜 그들은 지금 심판을 당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이에요? 예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여주고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자기 멋대로 그건 아무런 문제가 안 된 것처럼 착각하고 자기 원한 대로 살았던 그들의 결과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7장은 여러분 심판이고 6장은 뭐고?
예언이고 예언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 제자에게 말했잖아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 말이 뭡니까? 예언하라는 겁니다. 예언하라는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임한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뒤따라온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끝이라는 이 말은 모든 것의 마지막이라는 끝장이라는 그러한 통상적인 그렇게 이해서는 안 되고요.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낡은 시대를 청산으로서 끝을 선언하는 것이지 낡은 것이 끝입니다. 이걸 청산하고 새 시대를 열기 위한 것이 바로 끝이라는 개념이지 여러분 끝은 마지막이다, 끝장났다는 뜻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뒤로 또 넘어가서 하나 올려줘 보세요. 역사는 작은 심판들로 있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역사는 작은 심판들로 말미암아 진행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이거 대단히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어거스틴 했던 말 가운데 표현을 조금 바꿔봤는데요. 역사는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대한민국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작은 심판들로 말미암아 진행되고 있어요. 아니 여러분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역사는 어때요? 하나님의 작은 심판을 통해서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느끼십니까? 우리는 에스겔 7장을 통해서 그걸 여러분 그 심판의 본질을 분명히 확인하고 우리가 어떻게 그 심판을 감당해야 할 것인지 그 심판을 여러분 이겨내야 할 것인지 우리는 7장을 통해서 그걸 같이 배우려고 합니다. 역사는 작은 심판들로 말미암아 진행됩니다. 이제 본문 7장으로 들어와서 봅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6장에서 예언하게 하신 하나님은 이제 7장에서는 이 남왕국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즉 그 시대를 청산하기 위한 마지막 선언을 여러분 에스겔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요 여러분 일부분 몇 사람들 어느 지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2절 한번 올려줘 보세요. 그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본문 2절에 보시면 여러분 그 심판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모든 것들이 끝났다는 겁니다. 이 땅 사방입니다. 그러니까 남왕 유다 전체를 의미합니다. 뉴스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아시지요? 바로 철자로 따져오면 N이 앞장서고요. EWS가 있지 않습니까? 뉴스. 바로 동서남북 여러분 북쪽을 혹은 동쪽을 서쪽을 남쪽을 이 사방을 의미하는 그러한 영어 알파벳 첫자를 따가지고 만든 게 뭡니까? 우리가 흔히 전 세계 소식을 듣는다. 바로 뉴스라는 단어가 저렇게 형성된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 에스겔을 통한 유다의 심판은 어떤 특정한 몇 사람들, 어느 정해진 어떤 지역이 아니라 어떤 한 부분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역 모든 분야에 걸쳐서 하나님의 심판이 여러분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보시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 즉 유다에 대한 경제에 대한 심판을 행하고 계십니다. 경제에 대한 심판. 우리 11장 한번 올려줘 보세요. 하나님은 경제에 대한 심판하시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며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로다. 아멘. 나중에 내용을 보시면 은이 나오고 금이 나오고 이러한 은과 금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뭐가 되어버립니까? 그렇게 귀하게 군 그것이 그들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그 심판 때 그것이 그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한 것을 볼 때 먼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경제적인 심판을 내리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26절 한번 올려보세요. 이건 어떤 심판을 말할까요? 같이 읽습니다. 환난이 환난에 더하고 소문에 소문에 더할 때에 그들이 선지자에게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 장로에게는 쾌락이 없어질 것이며 아멘. 이건 이스라엘 땅에 뭡니까? 바로 종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종교적인 것.
선지자가 있습니다. 뭘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지요. 근데 선지자가 그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뭐 해야 합니까? 제사를 통한 백성들의 죄를 해결케 하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바르게 세워야 하잖아요. 근데 제사장에는 율법이 없어요. 그러니 뭐가 죄가 되고 뭐가 죄가 안 되는가를 그들은 행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장로는 쉽게 말하는 지도자를 말합니다. 그들에게 뭐가 없다고요? 여러분 책략이 없습니다. 지혜가 없습니다. 바르게 백성들을 이끌어갈 만한 그런 것이 없는, 한마디로 창조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여러분 그 시대에 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볼까요? 27장 27절 한번 올려줘 보세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왕은 애통하고 고가는 놀람을 옷 입듯 하며 주민의 손은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왕은 여러분 뭐하고 있습니까? 애통하고 고가는 놀람을 옷 입듯 하고 주민의 손은 떨린다. 쉽게 말하면 정치 지도자들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들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이, 그러니까 경제적인 거, 종교적인 거, 정치적인 거, 어느 하나가 아니라 어느 일부분이 아니라 지금 유다 땅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은 전 분야의 모든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왜 그렇습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두고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야, 너 더 이상 안 되겠다. 나 참아봤는데 도저히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래서 끝이 났다. 그래서 끝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며 하나님은 이스라엘 어느 한 영역이 아니라 그 사회 모든 영역에 걸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을 선지자 에스겔이 지금 노래하듯이, 마치 운율을 붙여서 노래하듯이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시작하여 한 3번을 거쳐서 이 에스겔 7장의 내용을 같이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한 가지 먼저 심판의 원리가 무엇인가를 배우고자 하고요. 그리고 심판의 원인, 심판의 방법, 심판의 목적을 차례대로 말씀 가운데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 한 가지만 봅니다. 그러면 심판의 원리는 무엇인가? 쉽게 말하면 어떤 것을 기준을 두고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시는가 해서 이제는 심판의 본질에서 심판의 원리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개인이나 혹은 우리 살고 있는 지역이나 사회나 아니면 한 나라를 심판하실 때 어디에 기준 두고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게 될까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여러분 잘못했어, 너 잘못했어라고 자녀들을 훈계하고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어떤 공동체 안에 여러분 일들을 진행하면서 이것저것을 지적할 때도 그렇지요. 무작정 여러분 내 감정대로 내 기분에 따라 틀렸다 맞았다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심판은 더합니다. 이 심판은 분명히 원리가 있습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성경 한번 참고해 볼까요? 과연 그 원리, 그 기준이 무엇인지 오늘 보면 3절을 먼저 봐보세요. 뭐라고 나왔습니까? 빨간 줄만 있습니다. 내 행위를 심판하고, 무엇을요? 내 행위를 심판하고. 우리 또 읽어봅니다. 4절 한번 올려줘 보세요. 4절도 뭐라고요? 빨간 글자만 내 행위들은 너를 벌하게 하여. 무엇으로요? 내 행위가 바로 기준이었습니다. 8절입니다. 올려줘 보세요. 읽습니다. 내 행위들은 너를 심판하여. 바로 행위였고요. 마지막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27절입니다. 그 행위들을 그들에게 갚겠고 그 죄악들을 그들을 심판하겠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성경은 모든 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사상, 심판의 개념을 분명한 사실이 어디냐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은 진행되는 것이지 우리의 행위가 아닌 그 어떤 것은 결코 심판의 원리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착각하지 말 것이 있습니다. 심판은 무엇입니까? 행위입니다.
구원은 무엇입니까? 행위가 아니에요. 구원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지요. 구원은 은혜지만 심판은 뭐라고요? 행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 2장 8절 9절 같이 씁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구원은 뭐예요? 예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심판은 뭐라고요? 심판은 바로 행위라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한번 올려줘 보세요. 20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러분 마지막 심판 때 보니 뭐가 기록됐더라고요? 그들의 행위에 따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부터 시작하여 오늘 지금 우리에게까지 오직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심판의 원리는 딱 하나입니다. 뭐라고요? 따라합니다. 행위대로.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행위대로. 행위대로. 그리고 여러분 굉장히 조심하게 또 깊이 있게 고민할 말씀 같습니다. 행위대로. 아담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첫사랑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를 그냥 덮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그의 행위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모든 역사 가운데 등장하는 사람들을 봐보세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도 범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행위에 따라서 분명히 심판을 가하셨습니다.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사사기에서 이미 보았던 것도 그렇잖아요. 사사시대에 그들의 행위대로 하나님은 그 민족, 그 시대를 심판했고 그리고 오늘 부분 이제 여러분 에스겔을 통하여 이 남쪽 유다, 즉 다윗이 여러분 세웠던 그 민족마저도, 그리고 메시아가 오실 그 유다 민족마저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더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무엇대로? 행위대로.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성령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여러분 깨닫게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앞서 다 이야기했습니다. 심판은 그냥 온 게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그 전에 뭐가 선행됐습니까? 예언이 선행됐습니다. 분명 그 말씀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선포되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보여주고 전달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예언의 말씀을 여러분 무시해버린 결과가 지금 이 남한 유다의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겁니다. 성도의 여러분 우리 삶에 참으로 큰 은혜가, 제가 두 가지를 말했죠. 예배와 기도가 우리를 좋은 성도로 만든다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뭐가 좋은 성도예요?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뭘 하게 됩니까? 예언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의 기도는 뭡니까?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을 찾아가는 겁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게 기도 생활이라고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기도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내 삶 가운데, 그 일 가운데 찾아가는 것이 기도였어요. 제가 주보에 괜히 올렸을까요? 예배와 기도가 좋은 성도를 만든다라고 제가 그냥 여러분 공간 채우려고 올린 건 아니었어요. 그리고 뭡니까? 예언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달하게 했습니다. 물론 제 삶에 부족한 게 많았을 겁니다만은 보여주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지 못하고 그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내 멋대로 마치 사사시대에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버리게 된다면 그 결과는 뭐가 따라온다고요? 심판은 어쩔 수 없이 오는 질서고 절차고 순리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들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고민할 게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의 뜻이 아니에요. 세상의 흐름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태원 사고를 통해서 물론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본다면 참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는 교회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는 그 사건을 통해서 뭘 봐야 합니까? 이건 심판이거든요. 그러나 이 심판은 결국 정부나 혹은 어떤 지자체 그런 이야기 뉴스가 많이 나오지만 우리는 그거 이야기할 건 없어요. 이건 지금 어찌 보면 이 마지막 때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가 올바른 예언을 하고 있었는가? 이 마지막 때 교회가 올바른 심판을 여러분 보여주고 있었는가? 우리는 그 사고 사건들을 통해서 그냥 누가 잘못했더라 어쩌더라 물론 책임은 져야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관점을 본다면 오늘날 교회가 과연 세상을 향하여 바르게 예언했는가? 우리가 예배의 서두에 보았지요. 보여주기, 전달하기를 바르게 했는가? 온전히 다 감당했는가? 우리가 그들에게 예언하지 못한 결과가 그들이 세상의 문화 가운데 빠지게 되고 헛된 그 문화가 결국 수많은 사람들을 생명을 앗아가는 끔찍한 사고를 만든 거 아닙니까? 누가 잘했냐 못하냐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정치인은 아니니까 저는 그것까지 논할 필요가 없고요. 다만 교회적인 관점에서 본다 한다면 이 시대를 향한 교회의 예언이 우리가 보여주고 전달할 그 예언이 온전히 되었다 한다면 문제는 없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버렸다는 그 책임은 또 그 심판은 본인도 몫이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과연 올바른 예언을 하고 있었는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보여줬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이 저녁에 분명히 깨닫고 다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심판은 여전히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걸 우리는 심판이라는 관점으로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노력했는데 안 되고 혹은 뭔가가 여러분 자꾸만 어긋난다면 그거 뭘까요? 우리가 서두연금했죠. 그것은 뭐라고요? 역사는 무엇으로 진행된다고요? 심판으로 인해서 진행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심판은 끝입니까? 아니에요. 심판은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여러분 하나의 작업이에요. 계시록에 등장하는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이 뭡니까? 그 심판의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우리가 최후의 심판이라 말하는 그 최후의 심판도요. 최후가 아니에요. 그 심판은 뒤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새 하늘, 새 땅이 오기 위한 여러분 작업의 심판이지요. 그러니까 심판은 끝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생활 가운데 성도는 뭘 봐야 합니까? 아, 이게 심판이구나. 아, 이거 심판이구나. 우리가 어떤 일들을 만날 때마다 뭐가 여러분 내가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되지 않을 때마다 내 인생 가운데 뭔가가 어긋날 때마다 뭘 생각해야 합니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심판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심판은 끝이 아니거든요. 거기서 우리는 이걸 심판으로 깨닫고 그래 네가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결과야라고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주님 앞에 설 수 있단다면 이건 더 나은, 더 새로워진, 더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우리 인생의 여러분 시작이 뭐란 말입니까? 심판이거든요. 심판이거든요. 2박 3일 동안 시찰의 교육자의 수양회를 다녀왔습니다. 멀리 철원까지 가게 되었고 여러 가지를 보게 되었고 또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근데 가고 오면서
생각지 못한 일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깜짝 놀랄 일이 있었습니다. 그 생각해 봤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지?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완전히 끝내지 못하고 그렇게 갔다 오게 되어서 계속해서 생각 가운데 시간 가운데 이 말씀과 주어진 환경들을 접목하는데 그렇게 저는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 이것도 하나님의 심판이구나. 우리는 그것을 무섭고 두려운 단어로 볼 건 아닙니다. 다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기 위한 것이 뭡니까? 심판입니다. 심판의 원리는 어디 있다고요? 심판의 원리는 어디 있습니까? 행위라고 있습니다. 행위는 뭐예요? 주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았느냐, 살지 못했느냐. 그래서 우리는 일들을 통해서 내가 그렇지 못함으로 인하여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깨달아진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하고 다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 속에서 주의 뜻을 따라갈 수 있다면 오히려 그 심판은 나를 나가게 합니까? 아니에요. 나를 더더욱 건강하게 만들고 더 단단하게 만들고 더 믿음이 굳게 세워지는 놀라운 축복이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찌 보면 이들은 7년 동안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 시간은 결코 그들에게 힘든 시간인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이 시간을 통해서 그들은 모든 여러분 세상의 때가 다 벗겨지고 그들의 모든 헛된 것들이 다 무너지고 온전한 하나님 뜻을 발견하는 그 시간들로 하나님은 심판을 허락하신 것이고 그게 바로 70년 시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억울하다고 생각할 건 아니에요. 다만 성도 우리는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 주님의 말씀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을 발견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심판을 통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길 수 있다면 성도에게 심판은 결코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내 삶과 내 신앙에 큰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될 수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말씀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예언하게 하셨고 예언한 다음에 그들이 감당하지 못하고 그 예언을 따라가지 않을 때 하나님의 심판은 결국 있을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행위를 한번 좀 돌아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루를 살아오셨습니다. 나 하루 살아온 것 가운데 혹여라도 주님 보시기에 말씀에서 벗어난 건 없는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 회개하고 다시 한번 내가 주의 뜻을 따라갈 수 있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니라 더 새롭게 세워지는 놀라운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 말씀을 통한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예배와 기도 생활을 통해서 늘 한 가지만 찾아가야 합니다. 주님, 이 일을 통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계획한 일이 있으십니까? 그 계획 가운데 주님 뜻이 무엇입니까를 우리는 예배 속에서 우리는 기도 가운데 그걸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결코 손해볼 것이 없겠지요. 심판은 행위 때문이었습니다. 심판의 원리, 심판의 규리는 우리의 행위대로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언의 말씀에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언 가운데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채 자기 멋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살다가 마침내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을 그렇게 놓아서는 안 되겠기에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기 위하여 낡고 낡은 그 역사를 하나님 정리해버리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저들의 행위에 따라서 진행된 것을 오늘 우리가 에스겔서 7장을 통하여 먼저 주님 맛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더 고민하고 고민할 것은 이 일을 통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를 주님 우리가 고민하게 하옵소서. 주님, 내가 이것을 하고자 하는데
이를 통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늘 묻고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가고 따라가는 건강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심판에 올리는 행위에 따라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행위대로 하나님은 심판한다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 멋대로 행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심판이 임했던 것처럼 성도된 우리가 늘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주님의 뜻을 바르게 깨달아 알아 내 멋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여라도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여 연약한지라 넘어질 때가 있다 한다면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다시금 주의 뜻을 따라가기를 힘쓰고 예수는 믿음의 성도들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밤도 부족한 저희들을 부르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소 감사절이 이제 11월 달입니다. 오늘 2일이죠. 벌써 1년에 11달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날 20일입니다. 주소 감사절.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도 있어야겠고요. 또 특별히 구역마다 우리가 품고 있는 태신자들 주님 앞에 여러분 초청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추수감사 찬양제 각 기관들이 준비할 것, 또 연합에서 준비할 것, 우리 예배부하고 친교부가 주관하는데요. 이들을 잘 따라서 시간들을 같이 맞추셔서 함께 준비하시고 또 여러분 연습하는 시간들 같이 잘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하여 많은 분들을 우리가 초청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돌아오는 주일은 우리가 전체 같이 나가서 마을 전도 나갑니다. 다음 주는 예배 후에 바로 전도 나갑니다. 전도한 거 기억하시고요. 열심히 정말 한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또 나가서 예언해야 합니다. 보여주고 전달해야 합니다. 삶 가운데 여러분 그 역할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이 연말이 돼가면 일들이 많습니다. 같이 많이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한 해를 여러분 스스로 좀 정리해 보시면서 주님 보실 때 혹여라도 부끄럽고 약한 나의 모습은 없었는가를 스스로 확인해 보면서 우리 믿음을 더 돈독하게 세워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알리실 일 있을까요? 주님 같은 기도로 예배를 펴야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